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빨을 보이면서 웃으시면서 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지역의 3대 나무를 들자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세 나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으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는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이 과수원이라는 분들이 이 과일의 햇빛을 더 많이 받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햇빛을 받는 곳이 더 빨개져요. 그 윗부분이 빨간 거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도 어떻게 하면 빨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갛게 좀 색깔이 들게 할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반사 필름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사과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들게 있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많이 받도록 기다렸다가 우기가 되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순식간에 이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포도를 따자니 당도가 좀 낮을 것 같고, 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다렸다 따자니 금방 우기가 와가지고 이 포도가 비를 맞아버리면 이 포도 농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잡았을 때에 그야말로 온 일손들을 다 끌어다가 포도를 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도 이 때를 기다렸다가 장터에 나가서 수시로 사람들을 모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일할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5시에 들어와서 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일한 수고비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원래 아침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일을 해야지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아침 일찍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1시간 일하고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나 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또 오전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아침 9시부터 아침 일찍서부터 일했는데 왜 나는 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사용하신 문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고 포도원에 대한 비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천국을 지칭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루 종일 한 일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께는 조금도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만 불쌍할 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솔직히 마지막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은 손도 익숙하지 않아서 일을 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도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익어가지고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1시간 일하러 들어가지고 이 뭐 해보려고 맞춰보려고 하다가 그냥 1시간이 금방 가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창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에, 또 어떤 분들은 장년이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9시에 들어오신 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창시절은 12시, 청년시절은 오후 3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마치 오후 5시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품삯은 동일하게 주신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19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19장을 마무리하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라면서 19장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오늘 비유의 끝부분인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지만 이 세 번역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꼴찌가 첫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 해야지 꼴찌가 첫째 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꼴찌가 첫째를 따라잡는 과정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꼴찌가 충분히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포도원의 일꾼으로 늦게 들어왔어도, 구원의 문에 늦게 들어왔어도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믿으나 빨리 믿으나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상급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먼저 들어왔다고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것 아니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반쪽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아침 일찍, 아침 9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로부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뒷전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이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 감사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한 거지.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꼴찌가 되고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첫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당연히 더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도레이 박사가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 메모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메모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의식을 말살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삯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며 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벗어나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그 아침에 주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랬더니 이 일하러 온 사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합의하고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평할 이유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나를 일꾼으로 써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기회를 주고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짧은 시간 일했던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복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사랑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만 꼭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나를 거기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만 바라보면서 내 것을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교의식, 질투심이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보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공부를 못했는지, 왜 나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는지, 왜 남편이나 내 아내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지, 왜 내 부모는 그런 능력이 없었었는지, 왜 내 자식들은 공부 못하고 속만 썩이는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이만한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마음껏 먹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든든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날씨 주셔서 햇볕으로, 때로는 시원한 바람으로, 때로는 세찬 빗줄기로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시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을에는 온갖 과일과 단풍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환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투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못나 보이면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자신을 확대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봐도 질투가 생깁니다. 나보다 기도 응답이 훨씬 빨리 오고 그런 것만 봐도 질투가 생깁니다. 나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잘 되는 거 보면 또 질투가 생기고 비교의식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질투를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이 비교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잘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마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잘 되었을 때에도 사랑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은 일할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일했을까요? 아마도 중간중간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제 들어오느냐, 저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한다, 포도는 저렇게 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늦게 들어온 사람은 이런 잡담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 놔두고 들어왔잖아요. 사실 1시간 앞두고 들어와서 일하면 얼마 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1시간 만에 이게 익숙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잘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아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너무나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오늘 내가 빵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자식들이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밖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손끝을 움직여서 일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하다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일 잘한다 못한다라고 흉볼 여유도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작게 하는지 따져볼 시간도 없어요. 그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다가도 첫째 자리를 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뒷자리로 물러날는지 모릅니다. 아니,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뒤로 밀려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뭐 하다 왔어?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단지 우리 식구 먹고 살기 위해서 육적인 일만 하다가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일찍 구원받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랑 같이 청소를 지난주 어저께서부터 제가 2주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청소하면서 제가 기쁩니다.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집사님들이랑 함께 장로님이랑 함께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에게 좀 기회를 같이 나눌까요? 네.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십시오. 네. 저도 이제 빠지지 않고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어서 토요일 날 9시에 와서 우리 남성교회랑 청소하는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다라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억울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그동안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구원은 똑같지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고 충성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먼저 된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꼴찌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